7월 17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또 그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성령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던 날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그렇게 다시 그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흩어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렇게 그들이 흩어진 것이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흩어진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어디까지 그들이 가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안디옥은 한 480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지역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이들은 지금 이동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는 그들이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 중요하다,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 당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또 사울을 보면서 또 수많은 그렇게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유대인들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아마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은 아마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사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렇게 아직도 관습과 관념 가운데 또 율법 가운데 묶여있던 자신들의 모습, 또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깨어지고 또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를 아마 이들은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아마 이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유대인에게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열방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야 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그 자리로, 그 복음의 자리로, 역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들 또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서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찬가지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들에게도 또 그 먼 땅 안디옥에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사울 또 베드로 또 그렇게 흩어졌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또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잠깐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우리 토요일날 읽었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고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았던, 또 특별히 베드로 자체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래도 내가 무할레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식사한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국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지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전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런 먼 땅 안디옥에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는 우리가 누리고 또 배워야 할 은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무엇을 증명해 주는가? 그것이 2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그 삶을,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바나바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성품과 또 그 마음, 믿음이 결국은 25절 말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러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나바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25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아직 그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가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자신의 고향에 가서 있던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 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만 그렇게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또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바나바의 믿음, 또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또 마음을 나타내야 하는지 이 시간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나바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만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 거다,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결정하면서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이 일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감당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졌던 그렇게 이방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받았던 예루살렘에 다시
그 사랑을 전하는 이 모습, 저는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도 분명하게 이어지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회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음성 가운데 또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결단함으로 또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오늘 그렇게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 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이 새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오늘 이 새벽이 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진 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매 순간순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 이 선물과 같은 이 놀라운 예수 새 호흡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분명히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이끄시는 곳에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의 함성이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